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으로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은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이 다윗 묵상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진흥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죽음의 세 가지 모습이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냐? 첫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죽음. 몸져 누워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죽음보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감정적 평온의 죽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여러 번 봤는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또 낙심해서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죽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평온하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삶을,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잘 처리하고 죽는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 물건, 흔적, 심지어는 자기의 몸 같은 것을 기증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졌던 많은 것들을 잘 처리하고 가는 것, 그것을 아름다운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산 남기고 가시는 분들은 유산을 자기가 가져갈 줄 알고 같이 생각해서 모으지만 그 유산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을 여럿이 봤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남자 배우였던 알랭 드롱이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시대의 최고의 미남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가끔은 한 번씩 내 장례식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믿음의 주소 앞에서는 결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내 장례식에 진정 나를 슬퍼하며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죽음의 장례식에 와서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던 인물로 추정을 할 때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고생도 했고 또 영광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세월이 갈수록 다듬어지고 완성됐다. 어떻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육신적으로 그가 그렇게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요, 몸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신하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소녀 한 명을, 아비삭을 침실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몸을 데워줄 정도로 늙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노년을, 그의 죽음을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육신은 점점 쇠잔해 갔지만 그의 영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밝은 빛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노년이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애는 이래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영이 더 좋아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가장 아름답고 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 말년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는 아름다운 황혼이라고 불렸고 존귀한 죽음이라고 불렸느냐?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 그가 존귀한 죽음,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의 말을 이 말 끝나고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죠. 자기는 이미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원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뭡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현실에 대한 변명으로 과거를 붙잡습니다. 내가 지금 모습은 이래도 과거에는 한가닥했어. 그 명함에다가 전 뭐뭐뭐라고 해서 과거를 많이 밝히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요, 실제로 이런 명함을 봤어요. 전 국회의원 누구누구의 아버지.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국회의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에 국회의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은 드러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 국회의원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본인의 명함에다 한 줄 받고 다니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계에 나가봐도 전 노회장, 전 총회장, 이런 명함으로, 이런 명예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아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모습이 더 중요하지 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 불만족한 것을 전의 모습으로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먼저 낮춥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왕,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이름 없는 소년이었던,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비천한 소년이었던 이새의 아들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말째를 히브리어로 학가톤이라고 하는데, 이 말째가 맨 끝에 있다, 막둥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모자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보기에도 모자라고, 형제들 보기에도 모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없이 모자란 인물 다윗이다. 다윗은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변변치 못한 아들임을 그의 이름 앞에 달고 살았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는 평생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작정의 동기가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모자람 때문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놓치지 않았던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평생을 살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은요, 내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픔을 하나님 사랑의 작정의 동기로 삼아 주셨기에 나 역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여정에서 얻은 트로피를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부하고 존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하며 마지막 날을 맞을 때 내가 비록 고생하며 살았지만, 타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 내렸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의 에녹은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을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를 구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늙고 부하게 존귀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요, 다윗이 아름다운 황혼 존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유언을 하는 것조차도 그는 본인의 힘과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을 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요,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본문에 다윗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가장 비참한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상황.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성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죽음의 장면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장례식의 여러 가지 스토리와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의 장례식이 성경에는 사람의 장례식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의 장례식도 없었고, 가인의 장례식도 없었고, 하와의 장례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장례식도 나중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장례식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장례식과 창세기의 맨 나중에 마지막 스토리로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43장에 보면 모세의 장례식이 나와요. 모세의 죽었을 때의 모습은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신명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무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윗의 묘도 있고 사무엘의 묘도 있고 솔로몬의 묘도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묘지도 있지만 지금껏 모세의 묘지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된 케이스예요. 묘지도 안 남기고 죽은 모세의 장례식에 관해서는 신명기 34장 8절에 나오는데, 온 백성들이 30일간 애도했다라고 장면으로 나와요. 온 백성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특이한 것은 성경에는 다윗의 장례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나오지만 다윗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기껏해야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고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만 표현했지 다윗이 죽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들이 슬픔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기둥의 두 축인 모세와 다윗의 모습에 비하면 모세는 온 백성이 30일간 애곡을 했는데 다윗은 아무도 그의 죽음의 모습을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 주위에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무덤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많이 곁에 둔 여인들도 다윗의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죽음 자리에 임종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온통 싸움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으로 봐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참 외롭게 죽어간 사람, 아프게 죽어간 사람, 세상의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인데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야 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춥고 외롭고 아프고 고독하고 병든 그의 육신, 그토록 주위에 들끓던 신하들과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그가 남긴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충만한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를 남겨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기록이에요. 삶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늙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내 인생에 함께한 영원한 축복자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나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은 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정리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의 육신적 죽음은 그리 찬란한 명예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가지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성령, 다윗의 마지막 남긴 당부라고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눈뜨는 것이 생명의 눈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눈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힘이 아닌 성령과 함께 지켜내며 마지막까지 주어진 모습, 세상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꾸려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